우리가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달력 말고 우리 교회에서 사용하는 달력이 있는데 그것을 처치 캘린더라고 부르죠. 교회력이라고 부릅니다. 교회력에 의하면 여러분 잘 아시지 오늘 대림절 시작되는 그런 날입니다. 대림절 혹은 강림절 혹은 대강절 그렇게 부르는데 다 같은 표현입니다. 같은 의미입니다. 대림절, 대강절, 강림절 어떤 것이 옳은 것인가에 대해서 얼마 전에 그 한국의 목회자들이 이용하는 소셜 네트워크에서 논쟁 아닌 논쟁이 좀 있었습니다. 어떤 명칭을 사용하는 것이 옳으냐 하는 것에 대해서 열띤 토론이 있었는데 문자적인 의미를 보면 대림절은 주의 임하심을 기대합니다 라고 하는 뜻이고 대강절은 주님의 강림을 기다립니다 라고 하는 뜻이고요. 강림절은 주가 아래로 임하시는 절기 그런 의미를 문자적으로 가지고 있죠. 다 맞는 표현입니다. 그런데 어떤 목사님이 대강절은 왠지 대강대강 보내는 느낌이 들고 강림절은 꼭 성령 강림절하고 혼동이 돼서 자기는 대림절을 사용한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웃자고 얘기하는 얘기인데 왠지 저도 그런 것 같아서 대림절이라고 표현을 저도 좀 쓰려고 합니다. 사실 영어로 하면 뭐 한 가지 표현밖에 없어서 고민할 건 없습니다. 단 애드벤트라고 하는 한 단어로 쓰고 있는데 이 애드벤트라고 하는 단어가 가지고 있는 의미는 기다림입니다. 기다림. 누군가 오기로 한 사람이 도착하기를 기다리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오시기로 약속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절기 그것이 바로 이제 대림절입니다. 자, 오늘은 대림절 첫 번째 주일입니다. 앞으로 한 달 동안 매주 하나씩 대림절 촛불을 밝히게 되고요. 오늘 성찬대가 잘 보이지 않으시나 그 뒤에 대림절 초가 이렇게 놓여져 있습니다. 한 주 한 주 초를 밝혀가며 또 마지막 성탄주일에 혹은 성탄절에 이제 그리스도의 촛불을 밝히게 됩니다. 자, 오늘 대림절 첫 번째 주일을 보내면서 이 시간에 주님의 오심에 대해서 좀 다시금 우리가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성탄 시즌이 우리에게 다가왔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는 여러 가지 사인들이 있죠. 여러 가지 신호들이 있습니다. 무엇이 있습니까? 여러분 무엇을 통해서 성탄절이 우리에게 다가왔음을 아십니까? 여러분에게 가장 성탄절이 다가왔음을 알려주는 것이 무엇인가요? 대부분 비슷한 경험이실 겁니다. 추수감사절이 지나면서부터 이미 성탄의 분위기를 우리가 느낄 수가 있는데 요즘 추수감사절 이후부터가 아니라 훨씬 그 전부터 10월쯤부터 벌써 이제 크리스마스 장식이 시작되더라고요. 쇼핑몰에 가면 이미 성탄이 다가왔음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여러 가지 데코레이션 또 선전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쇼핑몰이나 또 거리에서 사람들이 여러 가지 물건을 팔기 위한 광고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성탄의 계절이 다가왔음을 먼저 알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할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실질적으로 또 구체적으로 감정으로 성탄의 계절이 우리에게 다가왔음을 가까이 왔음을 느끼게 해주는 것이 있습니다. 제 생각에는 그것이 노래라고 생각합니다. 음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교회 표현대로 하면 찬양이겠죠. 자, 성탄이 얼마나 남았는가를 미처 우리가 헤아리기도 전에 우리가 라디오를 튼다든지 주변에서 들려오는 여러 가지 캐롤과 같은 성탄에 관련된 노래들을 통해서 우리는 자연스럽게 이제 성탄의 계절이 다가왔구나 라는 것을 느끼게 해준다는 것입니다. 우리 영어부 선거에서 이미 10월 초부터 성탄절 칸타타를 준비해 왔는데 그때부터 성탄의 계절을 경험하고 준비한다고 할 수 있겠죠. 자, 추수감사절이 끝나고 바로 다음 날부터요. 여러분 크리스마스 날까지 성탄 캐롤을 비롯한 성탄에 관련된 음악을 틀어주는 라디오 채널이 있습니다. 라디오 스테이션이 있는데 그 방송을 틀어놓으면 하루 종일 24시간 다양한 장르의 세계 각국의 성탄 캐롤을 들으실 수가 있습니다. 이미 여러분 많이 알고 계시겠지만 자, 우리가 1년 중에 맞이하게 되는 여러 가지 기념일이나 또 명절이 있죠. 그런데 그 어떤 기념일이나 그 어떤 명절보다도 노래와 음악과 밀접한 연관이 있는 명절이 바로 성탄절입니다. 그럼 미국에서 독립기념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고 또 축하하죠. 그런데 저는 독립기념일에 무슨 노래를 불러야 될지 잘 모릅니다. 또 독립기념일이 이제 우리에게 곧 다가온다라고 해서 어떤 특정한 노래를 부르고 들려주면서 이제 곧 독립기념일이다라고 알려주는 것을 전혀 들어본 적도 없습니다.
여러분 혹시 있으신가요? 없죠? 네. 우리가 2주일 전에 추수감사절을 보냈는데 땡스기빙이 이제 다가오면 미리 추수감사절에 대한 노래를 이렇게 들려주나요? 그러면서 이제 곧 추수감사절이 다가온다 라고 어떤 노래를 들려주는 것이 있나요? 저는 전혀 그런 경우를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교회력의 여러 가지 절기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부활절이 다가온다는 것을 노래를 통해 미리 알게 되나요? 아니죠.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데 유독 성탄절만큼은 다른 어떤 절기나 다른 어떤 명절보다 더욱더 찬양으로, 노래로, 음악으로 우리에게 그 절기가 다가왔음을 알게 해준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더욱더 찬양하도록 만드는 계절이 바로 이 성탄의 계절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탄생하실 때 누가복음의 표현에 의하면 하늘에서 천군 천사가 나타나서 주님의 탄생을 축하하고 찬양했다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전해주듯이 아마도 성탄의 계절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와 사랑, 그 깊은 뜻을 찬양이라고 하는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께 고백하고 영광을 돌리고 또 서로서로 기쁨을 나누는 그런 계절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크리스마스가 다가오면 가장 많이 연주가 되는 노래가 있는데 혹시 어떤 곡인지 아십니까? 제가 예전에도 한번 부른 적이 있는데 어떤 곡을 가장 많이 들으시나요? 성탄절이 되면, 성탄 시즌이 되면? 여러분들 나름대로 생각하는 여러 곡이 있겠지만 범위를 좁혀서 클래식 음악 가운데 성탄절이 되면, 성탄 시즌이 되면 가장 많이 듣게 되고 연주되는 곡이 뭘까요? 예, 잘하시네. 네. 핸델의 메시아라는 곡,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핸델의 메시아라는 곡입니다. 다 여러분 아마 들어보셨죠? 직접 불러보시거나 또 연주를 해보신 분들도 계실 겁니다. 자, 핸델의 메시아는 모두 몇 곡으로 되어 있을까요? 전체가, 혹시 전체가 한 곡이라고 생각하지 않겠죠? 핸델의 오라토리오 메시아는 전체가 53곡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그 53개의 곡은 3개의 파트로 이제 묶여져 있습니다. 첫 번째 파트 1부는 메시아의 탄생과 그 예언의, 탄생에 대한 예언에 대한 주제를 다루고 있고요. 그 다음 두 번째 2부는 예수님의 사역과 또 고난받으심에 대해서 주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3부는 예수님의 부활과 그리고 성도들이 얻게 되는 영원한 생명에 대해서 주제로 다루고 있습니다. 자, 핸델의 메시아 53곡 가운데 53곡 가운데 가장 첫 번째 곡은 노래는 나오지 않는 그런 서곡입니다. 프렐류드라고 그러죠. 그리고 그 서곡이 끝나고 나오는 두 번째 곡, 실제 그 가사를 실어서 부르는 첫 번째 곡의 제목이 무엇인가 하면 혹시 아시는 분? 두 번째 곡이죠. 정확히 얘기하면 싱어들이 직접 부르는 첫 번째 곡의 타이틀이 뭘까요? Comfort ye my people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 백성을 위로하여라. 그렇게 시작합니다. 첫 번째 곡이. 이사야서 40장에 나오는 말씀을 가사로 하고 있습니다. 내 백성을 위로하여라. 모든 골짜기가 도두어지고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며 고르지 아니한 곳이 평하게 되고 험한 곳이 평지가 될 것이다. 이 이사야서 40장의 말씀을 곡을 붙인 것이 바로 메시아의 첫 번째 곡입니다. 핸델은 이 땅에 메시아가 오심을 알리는 그 첫 번째 노래로서 백성을 위로하라라고 하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왜 이렇게 핸델의 메시아에 대해 설명을 드리는지 아시겠죠? 자, 이 땅에 메시아가 오실 것이라고 하는 구약의 예언자들이 그 예언을 전해주면서 백성들에게 전해주는 첫 번째 메시지는 바로 메시아가 이 땅 가운데 오시면 이 땅에 있는 백성들을 위로할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메시아의 오심, 우리가 기다리고 기대하는 주님의 오심은 바로 백성들을 위로하는 일로부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죄에 빠져서 죄의 노예가 된 우리들, 헛된 일에 헤매이고 있는 우리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슬픔과 절망과 두려움 가운데 있는 우리들을 위로해주기 위해서 주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신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여러분 누구보다도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오랜 동안 메시아에 대한 기대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기대하고 그들이 기다리는 메시아는 동화책에서 그리는 하늘에서 백마를 타고 내려온 사람이 하늘에서 내려와서 모든 그 억눌린 백성들을 풀어줄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어떤 기대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굉장히 강한 메시아에 대한 기대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메시아가 오셔서 로마로부터 이스라엘을 구원해 주실 것이라고 기대하고 기다렸던 것입니다. 자, 그러한 백성들을 향해서 선포하였던 이사야 선지자의 메시지는 바로 내 백성을 위로하라는 것입니다. 내 백성을 위로하라. 그것이 이 땅에 메시아가 올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에 대한 첫 번째 예언이었다는 것입니다. 내 백성을 위로하여라. 멀리 있던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 인간과 더불어 화평하시기 위해 그 백성들을 향해서, 아니 우리들을 향해서 먼저 위로의 손길을 펴신다라고 하는 것이 메시아를 기다리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첫 번째 메시지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그의 사랑하는 아들을 이 땅 가운데 보내주신다는 것이 바로 메시아를 기다리는 사람들을 향한 하늘의 음성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종종 그런 일들이 있으실 겁니다. 가까운 사람들과 다툴 때가 있지 않습니까? 갈등할 때가 있죠. 같은 부부끼리도 때로는 서로 다툴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서로 말도 안 하고 하루가 지나고 또 이틀이 지나고 며칠이 가기도 합니다. 그럴 때면 뭐 집안 공기가 냉랭하죠. 그렇죠? 서로 말도 안 하고. 예. 자, 그렇게 일정 기간 또 그런 냉전의 시간이 지나고 나면 뭐 갑갑해 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뭐 멀리 떨어져 있는 사람이면 몰라도 가까이 한 집에서 살고 있으면서 서로 다퉈서 서로 삐쳐서 말도 하지 않고 이렇게 지내고 있는다는 건 정말 고통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러면 화해를 해야 되죠. 화해를 해야 되는데 누가 먼저 화해를 할까요? 누가 먼저 화해를 해야 될까요? 자, 부부가 싸웠습니다. 누가 먼저 화해합니까? 여러분의 가정에서 누가 먼저 화해하나요? 아쉬운 사람이 먼저 화해를 청하나요? 그럼 남자들인가요? 남자 밥은 먹어야 되니까? 자, 어떤 사람이 먼저 화해를 하게 되나요? 아무래도 마음이 넓은 사람, 사랑이 많은 사람이 먼저 화해를 청하게 되어 있습니다. 대개는 남자들이 먼저 화해를 청하는 것 같은데 아닌가요? 자, 저희 집은 누가 먼저 화해할까요? 네? 저희 집은 싸우지 않습니다. 농담이고요. 자,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관계가 멀어져 있습니다. 관계가 떨어져 있었습니다. 깊은 골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보니까 이 인간이 버팅기고 있는 겁니다. 분명 인간이 잘못했는데 요지부동입니다. 나는 아무것도 잘못한 것이 없는데 내가 뭘 잘못했나? 이렇게 혼자 잘났다고 생각하고 고개를 빳빳이 들고 있는데 하나님이 보니까 이거 좀 서로 말 좀 하고 대화 좀 하고 사이좋게 지내야 되겠는데 이 인간들이 도대체 변할 것 같지 않은 겁니다. 그래서 가만히 있어서 안 되겠다 하시고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들을 향해서 먼저 이제 그만 화해하자라고 하십니다. 더 마음이 넓으시니까, 더 우리를 사랑하시니까, 우리가 너무나 안타까우시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향해서 먼저 그 손길을 내미시고 이제 화해하자 하십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보여주시는 첫 번째 모습이 뭐냐면 바로 우리를 위로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화해하자라고 그러면서 자, 우리 이제 화해합시다. 그런데 말이야, 너 지난번에 왜 그랬어? 너 그때 그 말 왜 그렇게 말했어? 너 어떻게 그럴 수 있어? 이러면 화해가 됩니까? 안 되죠. 화해가 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골이 더 깊어지게 됩니다. 자, 화해를 하기 위해서는 먼저 내가 상대방을 위로하는 말을 해야 합니다. 상대방의 마음을 보듬어주는 말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과 화해하시기 위해서 그 멀어진 관계를 다시 회복시키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향해서 내미시는 그 손길 속에 담겨진 메시지가 뭐냐면 바로 내가 너희를 위로하겠다라는 겁니다. 내가 너희를 구원하겠다는 메시지입니다. 위로의 찬양이, 위로의 메시지가 온 세상에 울려 펴지는 그런 계절입니다. 그래서 위로의 주님을 기다리는 계절이 바로 성탄의 계절입니다. 오늘 우리가 에스겔서의 말씀을 함께 읽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에스겔 선지자는 우리에게 오실 메시아야말로 우리가 가장 기다리는 선한 목자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목자가 와서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목자가 양을 다스리고 양을 혼내기 위해서 존재하는 것입니까? 목자는 양으로 하여금 바른 길을 가도록 책망을 하기도 하지만 목자가 존재하는 가장 큰 이유는 양들을 위해서, 양들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 양들에게 좋은 풀을 먹여주기 위해서 목자가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스겔 선지자는 우리에게 오실 메시아는 어떤 모습으로 우리에게 오실 것인가? 바로 선한 목자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실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스겔 선지자가 활동하던 당시에 이스라엘에는 스스로 목자라고 행세하는 이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양들은 돌보지 않고 자기 배만 배불리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에게 오시는 메시아는 그런 목자들과는 전혀 다르다는 것입니다. 12절 말씀을 보면 목자가 양 가운데 있는 날에 양이 흩어졌으면 그 때를 찾는 것 같이 내가 내 양을 찾아서 흐리고 캄캄한 날에 그 흩어진 모든 곳에서 그것들을 건져낼지라. 자,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메시아는 친히 양을 찾기 위해서 오십니다. 그것도 흐리고 캄캄한 날에 여기저기 흩어져 있는 모든 곳에서 그 양떼들을 다 건져내고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선한 목자가 그렇게 오듯이 메시아가 우리에게 그런 모습으로 오신다라고 에스겔 선지자는 오늘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선한 목자는 양들을 심판하거나 정죄하기 위해 오시는 분이 아닙니다.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로하고 양들을 품어주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십니다. 사랑하는 양들에게 좋은 것을 먹이시고 그들을 맹수의 침입으로부터 보호하시기 위해서 높은 산 위에 안전한 곳에 우리를 만들고 그 안에 양들을 뉘어서 쉬도록 하기 위해서 선한 목자가 양들에게 온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친히 우리의 목자가 되셔서 양들인 우리들이 편하게 쉬기 위해서 우리들을 위로하시기 위해서 주님께서 이 땅 가운데 우리에게 오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한 목자를 통한 위로의 메시지는 오늘 이렇게 우리에게 선포됩니다. 16절 말씀에 잃어버린 자를 내가 찾으며 쫓기는 자를 내가 돌아오게 하며 상한 자를 내가 싸매주며 병든 자는 내가 강하게 하리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성탄의 계절이 시작되었습니다. 이 성탄의 계절은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신 복된 계절, 은혜의 계절입니다. 이 계절이 복되고 은혜로운 것은 바로 우리에게 오시는 주님께서 우리의 참된 위로자가 되어 주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시는 주님, 우리의 상처를 싸매어 주시는 주님, 우리의 병을 고쳐 주시는 주님, 우리의 마음을 위로하시고 소망을 주시는 주님, 그 주님께서 우리에게 오시기 때문에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이 계절이 기쁘고 복된 계절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그 위로의 주님을 기다리며 대림절을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삶 가운데 무겁고 힘겨운 짐이 있습니까? 이제는 그 모든 짐을 덜어주시고 우리를 위로해 주시는 주님을 기다리길 바랍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지금은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위로의 주님을 우리가 맞이할 때입니다. 위로의 주님을 기다리며 기대하며 맞이하는 우리의 모습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제는 우리에게 오시는 위로의 주님을 우리가 전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께로부터 받은 위로를 다른 사람들에게 우리가 나누어야 될 것입니다. 남을 위로하는 것, 이것이야말로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주어진 귀중한 선물이요 특권이라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정죄하는 것이 아닙니다. 판단하는 것이 아닙니다. 비난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이 옳고 저것이 잘못되었다라고 시시비비를 가리는 것, 그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아닙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주님께서 주시는 위로를 받고 또 그 위로를 세상 가운데 나가 다른 사람들과 나누는 것입니다. 여러분, 슬픈 일을 당한 사람이 있으면 그저 찾아가서 위로하십시오. 아픈 사람을 만나면 그냥 위로하십시오. 다른 말 덧붙이지 마시고 그저 위로해 주십시오. 그런 분들이 계십니다. 아픈 사람을 찾아가서 한다는 말씀이 아니 왜 그렇게 아픈 거야? 뭐 잘못한 거 있는 거 아니야? 뭐 문제 있는 거 아니야?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더러 있습니다. 옳지 않습니다.
너 이거 잘못했으니까, 너 이거 옳지 않으니까, 너 이거 틀리게 하니까, 여러분 이런 말보다는 내가 당신을 사랑합니다. 당신을 위로합니다. 내가 당신을 안아주고 싶습니다. 여러분 이런 메시지를 우리가 나눠야 되지 않겠습니까? 가장 귀한 메시지는 위로의 메시지입니다. 남을 위로하고 소망을 전해주는 메시지입니다. 우리가 누구를 만나든지 먼저 해야 할 일은 위로해주는 일입니다. 아픔과 슬픔을 함께 나누는 일입니다. 제가 한국에서도 신학교에서 공부했지만 미국에서 신학교를 다녔는데 신학교 수업 가운데 이제 장례식에 대한 수업이 있습니다. 그 수업에 이제 미국 학생, 한국 학생 같이 이제 배우는데 이 수업 가운데 장례식에서 유족들이 당한 슬픔을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어떻게 그들을 케어할 것인가에 대한 토론을 이제 하게 되는데 미국 학생들은 그럽니다. 우리는 돌아가신 분을 이렇게 추모하면서 그분의 삶이 어떠했고 또 그 삶 가운데 무엇을 기억하고 뭐 이런저런 이야기들을 들려주면서 이제 추모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한국 사람 학생들은 이제 그럽니다. 우리는 아무 말 안 해. 그냥 우리 슬픔 당한 사람에게 가서 붙잡고 그냥 같이 엉엉 울면 돼. 그랬더니 잘 그 상황을 이해하지 못하더라고요. 문화의 차이겠죠. 저도 비슷한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100마디 말을 전하는 것보다, 나누는 것보다 그냥 슬픔을 당한 사람, 너도 나와 같이 가슴이 아프다라고 생각하면서 같이 울어주는 것, 그보다 더 그들을 위로하는 방법은 없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를 위로하셨으니 이제는 우리가 그 위로를 전해야 할 것입니다. 위로는요, 반드시 그 뒤에 소망이라고 하는 것이 이어집니다. 위로를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지금 처해 있는 상황에서 새로운 것을 바라볼 수 있는 눈이 띄어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 상황을 극복하고 이길 수 있는 힘을 얻게 되었다는 것이죠. 소망이 없던 사람이 소망을 가지게 되었다고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위로를 받았다고 하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그 위로를 나누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요즘 주변을 들어보면 힘들어하는 분들 참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느끼시죠? 위로가 필요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정말 위로가 필요한 때입니다. 세상이 주는 위로가 아니라 주님께서 주시는 위로가 필요합니다.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이 성탄의 계절에 우리에게 오시는 위로의 주님을 우리가 기다리고 주님이 주신 위로를 우리가 경험하고 또 나아가 주님의 위로를 전하는, 위로가 필요한 사람들에게 찾아가서 소망을 전하는 그런 복된 일에 참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오심을 기다리며 기대하는 성탄의 계절입니다. 주님의 오심을 우리가 온 몸과 마음을 다해 준비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위로하시기 위해 오시는 주님의 그 위로하심을 우리가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향해 먼저 손을 내밀어 주시는 주님의 손길을 우리가 놓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아가 우리를 위로하시는 주님의 그 위로하심을 이제 우리도 또한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슬픔과 아픔 가운데 있는 이들에게 우리도 찾아가 위로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위로의 주님을 기다립니다. 주님 속히 임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